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도법이 망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자의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늘 아미타 부처님을 불렀던 분이라면 아미타 부처님을 같이 불러주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생전에 늘 하나님을 찾던 분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면 편안해할 것입니다. 생전에 늘 알라신을 찾던 분이라면 알라신께 기도를 드리면 편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아버지는 평소에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부르며 꾸준히 기도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질문자의 마음은 내가 남을 바꾸고 싶어 하는 욕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내가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과 같이 가겠다고 말하든 고함을 치거나 원망을 하든 이런 행동들은 인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때 무의식이 나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약간 돌아오게 되면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돌본다고 고생한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에 질문자가 일일이 반응하여 아버지가 괴롭구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질문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올바른 수행적 관점입니다. 질문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아이고, 논에 물길 좀 봐라. 물이 다 말랐다. 물을 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의 생각이 무의식 세계에 떠올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질문자도 아버지가 갑자기 너희 시아버지가 왜 여기에 왔니?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지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이가 95세인 분이 링거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못 먹어도 물만 먹을 수 있으면 한 달가량 더 살 수 있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점점 살이 빠지고 몸이 바싹 말라서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곡기를 끄는 기간에는 뇌에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가 생을 정리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이가 뱃속에 생겨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바라보듯이 노쇠하여 점점 몸이 약해지고 의식이 사라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이 세상에는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질문자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질문자가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아버지가 괴롭고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부르면 질문자의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질문자가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서 다음 생에는 편안한데 태어나셔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교에서는 임종계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스님들이 죽음을 여여하게 바라보며 생의 마지막에 한글귀를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남긴 임종계를 보면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생처럼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처럼 질문자도 죽음을 담담히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증상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해결되면 나머지 질문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담담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자꾸 다음의 문제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관찰자의 자세로 돌아가 밝은 지혜를 가진다면
모든 의문이 없어집니다. 질문자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편안할까? 인연은 어떻게 흩어지고 흩어진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번뇌에 속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조차도 불필요합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의 순간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편안하고 여일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고 불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왜 두렵지?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무엇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상태를 먼저 알아차려야 해요. 불안하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하고, 두려우면 내가 지금 두렵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왜 두렵지?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왜 불안할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면 되는데 왜 두렵고 불안할까? 이렇게 두려운 원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가? 하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슬프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의 부정적 작용입니다. 즉 괴로움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고성제입니다. 왜 불안할까 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집성제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거해 나가면 불안할 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멸성제입니다. 다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행하는 것이 도성제입니다. 이렇게 고진멸도 4가지는 사성제라고 해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이다 하고 외우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병이 생겼다면 어디가 아픈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이 불안한지, 두려운지, 현실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욕망이나 집착이 원인이라면 그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항상 알아차림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왜 불안하지? 하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내려놓으면 불안할 일이 없네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낯선 사람에게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낯선 장소가 불안할 이유가 없고 처음 하는 일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처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차리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자도 불교대학을 다니는 동안 불법을 제대로 공부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교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입니다.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 왜 불안하지? 하고 살펴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기술은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은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다만 인간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 얘기만 듣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교 얘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불교인도 기독교를 접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불교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불교를 한번 검색하면 알고리즘 때문에 불교에 관계된 영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하면 계속 보수적인 견해의 정보만 노출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람의 사고를 편중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검색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검색한 정보와 비슷한 정보가 더 많이 핸드폰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편중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국가 사이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정치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시나요? 이렇게 편중된 사고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정보를 보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공 언론은 감시가 가능합니다. 즉,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유튜브 같은 개인 언론은 진위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게 되면 편중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남한 입장이든 북한 입장이든 정보를 습득할 때는 항상 교차로 검증해서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아예 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보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 언론이 생산한 정보에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증거도 없이 의문 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 언론이 발표한 정보에 의문이 생길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유튜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게에 물건 하나를 사러 갔습니다. 만약 그 가게에 내가 원하는 물건만 딱 하나 있다면 쉽게 물건을 사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게에는 또 다른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른 것도 사고 싶지만 돈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아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냐 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물건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딱 한 개만 있는 게 좋아요? 물건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 이유는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은 돈을 갖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사오든지 둘 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돈이 더 생길 때 사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오늘날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져서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나의 자유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일수록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중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밥이 필요합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과 잠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들 외에 다른 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만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못 먹더라도 한 숟가락 이상은 먹잖아요. 아무리 옷을 못 입어도 한 벌보다는 더 입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자도 나무 밑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 외에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이고 더 못하면 그만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마음껏 일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너무 어렵나요? 이것이 제가 70년을 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하시면 됩니다. 안 돼도 그만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편입니다. 별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되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